오늘 이 다윗과 사울의 삶을 보면은 그들의 삶에서부터 극명한 차이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흥하는 가문과 망하는 가문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들여다보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외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자세, 마음가짐을 나타내는데, 겸손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 하나님만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다는 이런 태도가 겸손한 사람의 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위와 위치와 선을 넘어가질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자리를 넘는다거나 또 하나님 대신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살지 않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상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하니까, 하나님을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물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 고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부어지고 고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은 그의 겸손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은 그의 겸손을 그대로 잘 드러냅니다. 자, 겸손이 무엇일까요?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겸손한 자의 위치는 언제나 하나님 앞이에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그는 지금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뭐가 부족하다고 궁궐의 높은 보좌에 앉으면 천하를 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자신을 채울 수 있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여호와 앞에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의 위치는 여호와 앞에서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이런 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한결같아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전쟁터에 나가 군인으로 싸울 때나 왕이 되었을 때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잘난 것 하나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여기까지 왕의 위치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할렐루야. 사무엘상 13장에 가서 보시면은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하나 나오는데요,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7일 안으로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흘러가도 사무엘은 다시 찾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불안하니까 이 사울 왕이 말이죠,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끝까지 그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왕이라고 말이죠, 자기가 뭐가 된다시피 제사장이 드려야 될 번제를, 짐승을 자기가 잡아다가 자기가 드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사울을 꾸짖으면서 했던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이하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준엄하게 심판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망령 때 행했다는 게 뭐예요? 어리석게 행했다는 거예요. 교만한 바람에 선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하고 만 거예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은 제사장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제사장이 오기 전에 먼저 서둘렀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무시해버리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왕도 되고, 그리고 변질이 일어난 거예요. 어찌 사울에게뿐만이겠어요? 우리 자신에게도 이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신앙이 좋게 출발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내 믿음이 약해져 가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부모님들이 참 좋은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서 부모 덕에 복을 받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말이죠, 부모처럼 믿지 않고 신앙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긴장감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와 내 자손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도움을 구하면서 강력한 믿음을 회복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순종했고 사울은 불순종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순종한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한 번은 다윗이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한 굴을 발견하고 함께하는 부하들과 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 운명의 장난입니까? 사울 왕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사울을 추적하다가 너무 피곤했는지 잠시 쉬어가려고 굴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먼저 다윗이 들어온 굴 아닙니까? 그 입구에서 사울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저 깊숙한 곳에서 다윗의 부하가,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참에 그냥 단번에 칼로 죽여버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는 고생하지 맙시다,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나 같아도 아유, 이제는 정말 이런 기회가 어디 있느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나름 생각하고 칼을 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는 차마 사울을 죽이지 못하고 살짝 그 뒤에 가가지고 쉬고 있는 그의 옷자락 끝을 베고, 그리고 굴 밖으로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우리가 배울만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이하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 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할까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까봐 마음에 찔리는 양심이 살아있다니까.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베면서도 마음에 찔렸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라.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내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고 이 왕에 대한 처분도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니까 인간인 내가 잠시 힘들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함부로 행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는 높여주시고 낮추신다면 낮추실 것이고, 이 주권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반대로 사울을 보세요. 그는 삶이 불순종으로 점철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이번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싸우기 전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면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가축들까지 싸그리 진멸시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아말렉 족속은 워낙 호전적이고 포악하고 그리고 불신앙적인 우상숭배에 쩌든 족속이었기 때문에 괜히 살려두었다가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의 채찍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싸그리 죽여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놓고 왕을 잡고 전리품을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죽이기 아깝거든. 그래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왕도 사로잡아오고 가축들도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왔어요. 사울이 전쟁을 축하하기 위해서 진영에 딱 오고 보니까 막 가축 소리가 들리는데 기겁을 한 거예요. 왕이여,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왕이 둘러댄다고 말이죠. 승리를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짐승 제사를 드리려고 가져온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둘러치지 않습니까?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우리가 순종하지도 않고 예배드리는 거 주님이 가증되이 여기십니다. 순종은 어떤 기름진 동물을 잡는 것보다도 최고의 재물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 같아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나이다. 지금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사울을 떠난 것뿐만 아니라 사무엘도 이 사울 왕에 대해서 아주 마음이 다쳐가지고 영영 보지 않으려고 떠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하나님의 주권신앙을 믿고 맡기느냐, 그런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 다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경험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면 절대 순종 못합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7장 18절 이하에 왕이 된 사람에게 주시는 명령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곁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왕이라도 그가 왕이 되는 순간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당시로 구약 성경인데 그것을 필사본으로 옮겨 적어가지고 그 옮겨 적은 것을 궁궐에 와서 자기 곁에 두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을 늘 보고 선포해야 되니까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러나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필사본으로 말씀을 일일이 적어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곁에 두고 읽고 배우고 그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왕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펼쳐나가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으로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배우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이스라엘 왕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니에요. 오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 곁에 두고 수시로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보고 배우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섭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손해볼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도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절대 주권을 믿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은 사랑했고 사울은 질투했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인간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게만 하면 인간관계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해가지고 다가간 사람들마다 상처 주고 다가간 사람들마다 기운을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가 하나님을 평생 겸손히 의지한 것 이상으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했다니까.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반대로 사울은 이웃에 대해서 믿음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증오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질투한 나머지 그를 죽이려고 무려 한 번도 아니고 9번이나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이 워낙 용맹하고 재능이 많기 때문에 최측근 부하로 그를 곁에 두었거든요. 하프를 워낙 잘 타가지고 하프를 타는데 그냥 질투심에 사로잡힌 사울 왕이 말이죠, 옆에 있는 창을 들어가지고 냅다 던진 거 있죠. 다윗이 워낙 재빠르기 때문에 피해서 다행이지 벽에 그냥 꽂혔더라, 이런 생생한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입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9번 이상이나 말이죠. 그는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데 그 한 인간에게 딱 꽂혀가지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가지고 평생을 추적하느라고 시간 다 허비했다니까. 나중에는 다윗을 감싸는 자기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고요,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윗을 보호해 줬다고 죽이고 말았어요. 이야, 이렇게 사람이 질투심의 노예가 딱 되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악신이 그가 부리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마음에 편안할 날이 없이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봅니다. 궁궐의 산들, 그게 궁궐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결국은 자기 자녀들 안에 살인이 끊이지 않아요. 불행도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지금은 내가 지옥을 못 사는 것 같았는데 다윗을 보면 막 천국같이 마음이 밝아져요. 그는 누구 앞에서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어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다 품어주었어요.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 왕까지 끝까지 용서하지 않습니까? 왕이 된 이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 나중에 다시 왕위를 회복한 다음에 압살롬을 용서해요. 그가 궁궐에서 쫓겨나가서 도망가려고 할 때 시므이란 사람이 그 도망가는 다윗을 뒤에다 대고 신랄하게 욕을 하는데 다시 복권이 된 다음에 그 시므이조차도 용서해 줍니다. 다윗은 배알도 없는가 봐요. 한 번은 다윗이요,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피신해 갔는데 그 굴의 이름이 아둘람이라는 굴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가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알았는지 다윗의 그 가족들까지 찾아오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당시 사회 루저들, 낙오자들, 패배자들, 실패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죄다 몰려든 거 있죠. 우리 한번 그 대목을 읽어보실까요?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근근히 자기 몸 하나 피해 다니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데 이게 400명이 웬 말입니까? 그것도 힘 있는 자면 도움이 되겠는데 전부 다 비실비실 그냥 마음에 상처투성인 사람들, 다 빚진 자들, 환난당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 다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지 않고 오는 대로 다 받아들여. 이것이 다윗의 넉넉한 마음이었어요. 나중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왕조의 기초를 놓는 1등 공신들이 이 400명 사람들인 거 있죠. 지난날 그들이 당했던 고생이 변하여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람이 사람답게 변해가면서 다윗 왕조에 공헌하는 인재로 쓰임받게 되지 않았어요? 야, 이게 사랑의 위력이에요. 사랑의 위력이에요. 성경은 선을 행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잘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시편 37편 25절 이하예요. 자,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내가 도와줄 만큼 여유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그런 일은 안 돌아옵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부족해도 마음은 넉넉한 사람이 도와주더라고.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면 당대와 그 후손까지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셔서 가문이 번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누구 앞에서든지 나누고 베풀고 구제하는 사랑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이 나와 내 후손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을 생각하는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왜 다윗의 집은 강성해졌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다윗의 집안뿐만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가문도 흥왕하고 강성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